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한 번에 그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은 가장 최악의 비참한 일이고 끔찍한 일이고 가능한 한 없거나 아니면 최대한 늦게 일어나면 좋을 일, 그게 바로 죽음이다.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이 그러나 필연코 하나님의 저주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일, 바로 오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힌트는 일단 베다니에 살고 있고 남자인데 그의 누이들이 유명한 마르다 마리아인데, 마리아도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떤 마리아냐면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주었던 아주 헌신적인 여인 마리아,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사로로 유명한 거지 나사로가 누가복음에 있지만 동명이인이고 다릅니다. 거지 아닙니다. 베다니에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상황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도 중병입니다. 그래서 사경을 헤매고 있고요. 제가 이 문맥을 잘 계산해 보니까 한 5일 후에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리자 이 누이들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지 이게 딱 모르는데 추적을 해보면 힌트 되는 구절이 두 구절이 있어요. 어디냐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더니, 바로 이 11장 앞에 이 수전절에 돌에 맞고 체포당할 때 예수님 피해가지고 어디로 갔다고 돼 있느냐면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 글로 갔다고 돼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또 궁금할 때 요한복음 1장에 힌트가 또 나와요. 1장 28절에 이른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러니까 베다니가 지명이 둘이네요. 우리 광주에서 왔다 그러면 경기도 광주입니까? 전라도 광주입니까? 물어야 되는 것처럼 베다니라고 하면 예루살렘 옆에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가 있고, 또 요한이 처음 세례 베푼 베다니가 따로 또 요단 건너편에 있는데, 이 베다니가 어딘지 정확히 신학자들이 못 찾아요. 근데 두 군데가 나오는데 이 로고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 베다니가 저 북쪽에 갈릴리 근처에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최근에는 그냥 예루살렘 가까이 요단강 건너편에 요즘 가면 세례터가 있는 그곳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로고스 바이블에 있는 베다니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의견도 있다. 그렇게 따지는 이유가 이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선별하고 가나 혼인잔치가 다 갈릴리에서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저는 저 북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아니라고 보는 분도 있긴 합니다. 이래야 여러 가지가 맞는 게, 이 베다니에서 베다니길이 한 빨리 가면 이틀, 한 12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걸리면 3일인데 저는 한 3일 걸려 보낸 거예요. 여기 추정에 의하면 3일 걸려서 이제 누이들이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저 베다니에 있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바로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보냈지만 예수님께 대한 간구고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응답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자, 병들었나이다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응답하셨죠. 응답했어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응답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흐름 가운데 조금은 다르지만 이 여러분이 중요하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은혜를 나누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다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 여러분 어렸을 때나 저 어렸을 때나 뭐 비슷한데 들은 게 이런 거잖아요.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금식 기도해야 된다. 작정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하여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다 응답 여러분의 생각대로 다 응답되지 않는 일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잘 받는 어떤 방법들 아니면 말을 어떻게 좀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 내용을 잘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마르다가 기도할 때 보면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시옵소서예요. 보시옵소서. 주여, 내 상황, 지금 이런 상황을 보시옵소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게 좀 이상해요. 오히려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또는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냥 보시옵소서예요. 주님이 알아서 주권적으로 해달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왜 기도 응답을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나사로가 이랬사오니 우리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합당한 어떤 이유와 설득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사랑하는 자니까. 그리고 이 상황을 봐달라.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때를 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께 그냥 상황을 이렇다고 알려만 주면 돼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에서 애국군이 막 쳐들어올 때 하나님 지금입니다. 홍해를 갈라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입니다. 홍해를 닫아주십시오. 애국군을 섬멸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뭐 방법들을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전멸의 위기에 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그냥 죽여주셔서 사네립이 물러가게 되면 반란이 일어나고 사네립 왕을 죽여서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생각해낼 수도 없죠. 그런 방법들을. 그냥 우리 인간이 어떤 기도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한한 하나님을 내 좁은 소견 마치 이 손오공의 그 호리병 담을 때 그 조그만 대로 끌어다니는 것처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의 한계의 틀이 요만한데 무한한 하나님의 때와 시간과 방법과 이 모든 것을 여기 안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방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제약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구체적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닌데 더 성숙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에 구하는 것에 더 넘치게 능히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것을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음붙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상황에서 최선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옵소서. 이게 더 성숙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렇게 마르다 마리아가 이 하여간 그런 내용으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아마 기대와는 좀 다른 것이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자, 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죽을 병이 아니라 이 해석이 안 죽는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거나 잘못 말한 거죠. 정확하게 원문을 좀 직역해 보면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다음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살려낼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끝날 병이 아니라 죽어서 그 다음이 있는 그러한 병인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에 반전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비극이고 실패인 이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나중에 15절에 보면 이 죽음이 어떤 유익을 주느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잘 믿도록, 잘 믿는 내용은 예수가 메시아이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잘 믿도록 하는 유익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러니까 이 비극이고 비참한 죽음이 반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관된 건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딱 듣고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죽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인 반응은 벌떡 일어나서 제자들 재촉해 가지고 빨리 유대로 가자, 이래야 정상인데, 아니, 자, 본문을 보니까 6절을 보십시오. 5절 6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는 게 맞아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유대로 달려간 게 아니고 그 계시던 곳 그 베다니에 이틀 더 유하시고, 자, 이틀을 더 유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이틀을 지체한 이유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사로 죽은 지 4일째 도착하려고. 바로 출발했으면요 나사로 죽은 직후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빠르면 이틀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틀 후에 지금 죽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병환 소식 듣자마자 가면, 잘하면 쏜살같이 자지 않고 가면 죽기 직전에 당도하거나 죽은 직후에 당도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이틀 더 유하시고 이제 유대로 가자,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아니 이제 한번 잠깐 실갱이처럼 질문이 오고 갔죠. 그거 조금 설명을 하면 이제 나사로가 죽자마자 유대로 가자, 이틀 지나서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우리가 그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수전절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거 간신히 살아서 여기 왔는데 또 유대로 가면 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하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이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 조금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나는 아직 낮이고 내가 죽을 때가 안 돼서 이번에 가서는 아무 일 없어, 그러니까 괜찮아, 그런 설명으로 그냥 이해하면 돼요.
아직 주님이 낮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깨우러 가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잠들었으면 아플 때 잠자고 일어나면 오히려 병세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인데 왜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나사로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죽었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틀 동안. 그러면 왜 이틀을 기다렸느냐? 죽은 후에 4일째 도착하기 위함인데 왜 4일째 도착해야 되느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그래야 제자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장례하면 보통 며칠장 합니까? 3일장 하잖아요. 유대도 3일장 많이 하는데 왜 3일장 하느냐면 이 성경 진리는 아닌데 그냥 유대인들 그 당시 문화와 생각에는 3일 동안에는 사람이 죽어도 그 영혼이 시신 주변에 이렇게 장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장례 안에 다시 혼이 들어오면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잘못됐지만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심장 마비로 죽었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좀 많이 보고가 되고 하거든요. 예. 기절한 사람 잘못 알고 죽었는 줄 알고 장례하는 중에 깨어나는 일도 실제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생겼는지 몰라도 3일간은 살아날 가능성이 그나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3일 안에 와가지고 살려내면 그나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절한 거 살린 거야. 정말로 죽지 않았어. 살만했어. 뭐 별의별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살아날 가능성이 4일째 되면 전혀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 나사로가 나중에 보면 썩어서 냄새가 난다. 이 부패가 진행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도무지 그 누구도 이거는 죽지 않았다라고 부정할 수 없는 그 4일째에 살려내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니 하나님의 이 위대한 지혜와 이 생명의 능력을 찬양받으셔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고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아직 뭐 나중에 죽을 때까지 정치적 메시아 정도로 군사적인 어떤 메시아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 때 예수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같으면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지겠습니까? 정말 우리들 믿음 있다고 하지만 목에 칼을 딱 들이대면서 너 정말 믿을래? 믿으면 죽일 거야. 그러면 우리 주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내가 다시 믿을게요. 아마 이렇게 부정하고 싶은 두려움이 있는 게 연약한 우리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이 나사로가 썩어가는 나사로가 살아난 걸 눈으로 목도하면 그때는 정말로 부활의 소망에 대한 믿음이 제자들이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순교할 수 있을 정도의 은혜, 강한 믿음을 이 시간에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틀을 지체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하나 이 나사로를 처음에는 잠들었다 깨우러 간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왜 그냥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할까요? 여러분 장과 죽음의 차이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죽은 자는 다시 깨어날 수가 없어요. 잠자는 자만 깨어날 수 있잖아요. 바로 이 나사로는 죽어서 깨어나지 못할 존재가 아니라 다시 살릴 계획이기 때문에 바로 잠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고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한번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면 나중 열매로 잠자는 자들도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잠자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나중에 죽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됩니까? 예수 안에 자는 자들로 비유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려면 우리를 부활시켜서 같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잠자게 된다는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대반전으로서 바로 그것이 잠으로서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처럼 바로 가장 위대한 반전의 역사는 나사로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3개월 후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것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대역전극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냐면 죄와 사망, 이것은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이리저리 죄의 종으로 끌고 다니게 하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죄에 대해서 이미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종으로 타락하고 살게 됐는데 누구도 이 사슬을 끊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비참하고 비극적인 것처럼 오해받기 쉬워요. 당신의 그 사랑하는 선택한 백성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발가 벗겨져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배신당하고 반역의 결과이고 아주 실패 중에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떤 승리로 바꾸어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대반전은 이렇게 골로새서에 요약되어 있는데요. 범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사건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사건이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 율법 증서죠. 를 십자가 사건이 지우고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고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사단과 악한 영들입니다.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이 사단을 결정적으로 우리가 D-Day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정내는 한방.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었지만 머리를 상하게 해서 완전히 승기를 잡은 그 사건, 대역전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 사건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죽을 거죠? 안 죽을 분 계십니까? 네, 다 죽을 겁니다. 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저도 죽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 피하고 그리고 그냥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분명한 제3번째 인생,
덕인 인생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인생이 있고, 이 성도의 죽음은 썩어지고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관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도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죽음은 오지 말아야 될 것, 온다고 해도 최대한 늦게 와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 죽는 자의 죽음은 귀중한 것이다. 일단 귀하게 보셔요. 예? 우리의 생각과는 아무래도 거리감이 있죠. 예?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죽음이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미 죽은 자들이죠,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바라는데 뭐를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다른 이는 소망이 없는데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관문으로 이 죽음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 아예 죽어 망하게 되었다, 썩어지고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비참한 그냥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나사로의 죽음은 그냥 나사로가 죽었다 부활한 그러한 어떠한 극적인 사건,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고 하는 사건에서 끝날 게 아니라 바로 우리도 언젠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예수께서 생명으로 부활을 약속해주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준 은혜의 사건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